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어디에나 불쌍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불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날씨가 더 추워지면 또 서글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불쌍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하고 어떤 사람이 불운한 사람인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또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죽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가장 불운한 사람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옆에 흉악한 강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양쪽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그 사람의 입을 막으면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분은 의로운 분이시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정당하지만은 이분은 죄 없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주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억해 달라는 말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를 만나서 가장 운이 좋은 행운아가 됐습니다. 로또 당첨 얼만가는 몰라도 로또 일정 당첨되는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식을 아는 것보다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복음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 시작되고 증거되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먼저 보러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도 아니고 땅속에서 갑자기 솟아오르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때 인간이 살아가는 땅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방인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다는 것이 희한한 일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알고 왔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대에는 점성가를 박사라, 고대 시대에는 박사들이 점술가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그 애굽의 술사들, 박사들 다 점성가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점성가입니다. 그러면 점성가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점성술을 악한 것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윷을 하는 자나 무당을 용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점성술이 악한 것은 별을 보고 사람의 길흉이나 국가의 미래를 알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방의 점성가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박사들이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별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별을 보았습니다. 어떤 존재를 지명하는 그 별입니다. 그 별은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별인데 그 별은 바로 메시아의 별입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북두 7성은 북쪽 하늘에 있고 십자성은 남쪽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했습니다. 이 별은 야곱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별이라 하십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그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한 별이 하늘에서 나왔다 말하지 않고 야곱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본 그 별은 메시아의 별입니다. 메시아를 신약 성경 용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또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월드컵을 우승으로 이끈 메시를 메시아라 부릅니다. 이름도 비슷합니다. 리오넬 메시, 메시아라고 합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 메시아랍니다. 그래서 메시 얼굴을 새긴 화폐를 발행하자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메시를 대통령으로 세우자고까지 합니다. 한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메시아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고 또 헤롯의 간악한 음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이 헤롯의 귀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퍼지자 이 예루살렘에는 일대 혼란과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음이 가장 불편한 사람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엄연히 헤롯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 이 헤롯이 제일 불안합니다. 불안에 떨던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때부터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당신들이 메시아를 보거든 내게도 고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경배하러 간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이 멈추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기가 있는 곳에서 멈추고 그 박사들은 멈추었었던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별을 보고 따라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보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사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보배로운 물건이 담겨 있는 그 통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이 보배합 속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귀중한 보물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3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3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물은 황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황금은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또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이웃 나라에서 황금을 예물로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지혜를 확인해 보려고 저 아프리카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을 찾아올 때 황금 120달란트를 낙타에 싣고 왔습니다. 120달란트는 지금 무게로 환산하면 4톤입니다. 4,000kg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보통 큰 집의 이삿짐만큼 양이 많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황금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왕이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기뻐하고 감사돼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이 거쳐갔습니다. 30세에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애굽의 바로 왕들, 로마 황제들, 또 나폴레옹, 수많은 왕들과 황제들이 서쳐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치명적인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정욕에 눈이 멀어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나라의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어서 그 백성들 허리가 다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그 나라의 원로들이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께서 세금을 너무 매겨서 백성들이 등이 다 굽었는데 이제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모두 이런저런 흠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완전 무결한 왕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전능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왕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복되게 다스리실 왕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도 잘 맡겨야 되고 내 인생도 잘 맡겨야 됩니다. 왕 되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도 왕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왕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계획도 왕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알 수 없는 미래도 왕 되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향을 피울 때 씁니다. 그리고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받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중보자라고도 합니다. 중보자는 남녀 결혼할 때 중매해 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중매쟁 이쪽에 다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중매하시는 중보자입니다. 근데 중보를 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중보자는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타협을 보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박사들이 유향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우리가 속죄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는 중보자, 대제사장, 속죄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중보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물은 몰약입니다. 몰약. 이 몰약은 요즘 말로 치면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시체를 섞지 않도록, 옛날에는 소금으로 여물했습니다만 이제는 방부제를 씁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오셔서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예수님에게 왜 몰약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5대 독자가 태어났는데 목사인 제가 신방 가서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몰약을 드리, 황금을 드리면 좋아야겠지만 몰약을 드립니다. 이런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눈도 못 뜬 예수님에게 왜 몰약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미리 예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도 없고 죽어야 할 죄도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죄의 대가. 여러분, 일하면 인금 받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인금이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사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 없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도 없다 하는데 수사받아 보면은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양뼈 껍질 벗기듯이 여기서 저기서 죄가 나오지요. 사람이 떳떳할 때 나는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 없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가지고 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땅으로도, 땅 아래로도 어디를 봐도 부끄럼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구나. 본디오 빌라도 나쁜 놈이네.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부인이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그 부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밤에 많이 시달렸다고.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려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또 대통령 특별 사면하듯이 죄수 한 사람은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예수님과 바라바라 하는 흉악범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그리고 바라바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엄도를 공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공적으로 처형 내리고 명령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결정적인 이유는 빌라도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십니다. 괜히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죄인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담이었어도 그랬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이 있어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탄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의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예물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고 저와 여러분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는 대제사장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시니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가지 않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보자의 속죄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중보자는 죽어야 됩니다. 중보자가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